7장 24절에서 30절.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페이지로는 65페이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강해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걸로 봐요. 다 찾으셨으면 하면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왔더라.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본문을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한 가지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단점은 뭐냐면은 전후 문맥을 살펴보지 않은 채 그 본문에서만 주는 어떤 메시지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다 보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는 조금 사뭇 다른 엉뚱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가 쉬워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책 위에 이 본문 위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방 여인이지만은 하나님께 나와서 긍휼과 또 은혜를 구했을 때에 말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평소에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는 이상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은혜의 떡을 걔들에게 주겠냐. 이거는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모욕적이고 그 사람의 어떤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말씀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본문만 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본문을 지금 갑작스럽게 마가가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우린 7장 전체를 봐야 돼요.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든 안 들었던 분들도 뭐 잊어버리기가 쉬웠겠지만은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진리가 뒤틀려 버렸죠. 뒤틀려버린 진리.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아전인수로 이렇게 바꿔서 내게 편한 대로 적용하고 또 해석하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죠? 무엇을?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참 인생을 위해서 주신 참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의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 속에 빠진 그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지금 무언가 깨우치기 위해서, 무언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 두로 지방에 가신 것이고 갑작스럽게 이 이방 여인이 등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신 백성은 이방인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언약의 백성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의롭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알지만은 학교 다닐 때 세계사 배웠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미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 껍데기만 남은 거야, 껍데기. 그러니까 다윗이 이루었던 그 왕조다운 그 왕조는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이렇게 갈라져 나갔던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이미 아수르, 시리아라고 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유대는 언제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586년경에, 그러니까 이미 나라다운 나라는 700년경에 700년 전에 한 거의 600년 전에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신앙적인 충격 그리고 세속적인 세파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이고이 참 구별하여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보다는 뭔가 다른 그런 모습을 자기들에게 허락해주고 이렇게 해주실 걸로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은 모멸과 멸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벌써 몇백 년 동안 세속의 문화, 그 당시에 세속의 문화라고 한다면 가장 유명한 문화가 뭐예요? 헬라 문화다 이 말이에요. 헬라 문화. 지금도 유럽의 어떤 정신적인 근간을 이루고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것이 헬라 문화입니다. 알파벳의 기원도 그 헬라어에서 기초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헬라를 이은 로마, 당시인데 로마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인데 헬라와 로마의 어떤 기본 정신은 뭐냐면 힘이에요. 힘. 힘이 곧 뭐다? 정이다. 힘이 정. 왜 힘이 정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를 만약에 구한다면은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고 싶어요? 두 가지를 구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를 구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평안한 삶을 구하고 싶죠. 네? 평안했으면 좋겠다. 신간이 뭐 입고 걸 떠나서 신간이 좀 편했으면 쓰겠다. 맨날 전쟁 소리나 들리고 어디 질병 소리가 들리고 하는 것보다는 평안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 들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기왕에 사는데 가난하지 않게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유하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약속으로 누리는 그 어떤 언약에 의한 평안이나 이 땅에서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가만 보니까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웃들을 굴복시키고 하는
그 힘 속에서 평안도 있고 부유함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1, 2년도 아니고 수백 년이 흘러버립니다. 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만 남았냐면 사람들 껍데기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무슨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신앙의 어떤 다시 그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자고 하는 그런 처음의 출발점은 좋았잖아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좋았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속의 문화가 자꾸 들어와. 그리고 언제 자기 자신들의 민족 공동체성을 회복할 그 나라는 요원하고 주님이 오실란지 어쩌는지 메시아가 올란지 어쩌는지 고대는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빈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그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남은 거라고 하는 빈 껍데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너희들은 다 썩었어. 너희들은 다 세상에서 이렇게 오염되어지고 세상 가치관에 오염되어진 차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기도 싫은 그런 존재지만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적어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돼? 우리를 본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를 본받으려면 자기 자신들이 내세울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의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기 의의가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그러니까 내 의의가 그 사람들이 내세울 수 있는 뭐예요? 정의야, 정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때요? 상대방을 굴복시키죠. 복속시키잖아요. 힘이 없는데 내가 무슨 문제주로 복속을 시킵니까? 돈의 힘이 되어졌든지 권력의 힘이 되어졌든지 육신의 힘이 되어지 뭔가 힘이 파워가 있어야 그들을 굴복시키고 나를 따라오니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진 것인가. 참된 의,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참된 의와 대비를 해서 그들이 이렇게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이방인들이나 특히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힘으로 굴복시키고 억압시켰던 그 대상을 실질적으로는 경멸했다 이 말이에요. 경멸. 유대 문헌을 보면 그 이방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개 돼지를 취급합니다. 요즘도 어떤 인터넷에서 과거로 돌이키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면은 우리 국민은 개 돼지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개나 돼지가 들으면은 억울할 일도 있겠지만은 짐승에게 빗대가지고 그런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 참 모욕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저 이방인들은 어떤 공로도 어떤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개 돼지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헬라 여인이고 수로 번익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등장했냐? 그러니까 자기 의와 힘을 가지고 참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알지 못하고 거부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었어. 구원의 은혜도 없고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에 빠져버리면 참 의를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스스로 재단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개 돼지에 불과한 존재라고 이렇게 하찮게 얘기했던 그 대표적인
대상 가운데 하나인 헬라 여인 수로보이니게 여인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뭐가 임해요? 참된 은혜가 임하잖아요. 이것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대비시킴을 통해 가지고 참 은혜를 주시는 참된 의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마가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치유받고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이유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그런 사역만을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예수님은 공평하신 예수님이 되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만 귀신 들렸는가? 순잔의 딸도 귀신 들리고 영잔의 딸도 귀신 들리고 덕칠인의 딸도 귀신 들렸는데 왜 그 집은 안 고쳐지고? 몰라. 그냥 수로보니의 여인만 그냥 어떻게 예수님 고쳐주셨나 봐.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 공평하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의 계기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된 목적이 되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된 목적은 뭐냐? 나를 위하신, 나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대속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할렐루야. 나 또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나이다 하는 그 깨달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참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의가 되어줄 수 있다. 우리는 우리 공로나 의가 하나도 없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야. 원래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이 땅 가운데 대속주로서의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잘 들어요. 십자가에 달린 것이 나 하나님이야 걱정 없어. 뭐 사람 같으면은 그것이 무슨 아주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심상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나가 뭐 하나님인데 뭐 너희들 위해서 그까짓 거 못하겠니? 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니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효율성만 따지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늘에 그냥 글자 몇 마디만 딱 적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죽일 필요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방법으로만 우리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도 복음서를 보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고뇌와 번뇌에 가득 찰 때가 있었다. 왜?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우리 정우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것을 혼란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그게 나오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심을 죄 용서해 주심을 믿사오며 죄 용서해 주시는데 누가 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예수님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왜 예수님이라고 정확히 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Son of Man, 인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 육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만은 그 이유는 뭐냐면 육신을 입고 오셔야지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의 대속주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어때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 참 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의를 삼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만이 내 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당시의 종교를 지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신앙을 지도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 무엇을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의가 아니라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 속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받지 못한 존재는 내가 어떤 행위 외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의 비유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들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랄지 아니면은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랄지 아니면 탕자의 비유에 관해서는 아마 세상 사람도 많이 들어봐요. 진당한 탕자. 근데 한번 봐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대비를 극명하게 잘 해놓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 관점이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는 돌아온 탕자에만 집중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용서함 받아서 다시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가 평안을 누렸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많은 신앙 교육을 받고 설교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할 때 이 탕자의 관점도 중요하지만은 누구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형의 관점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 사실은. 기다리시는 아버지 관점.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허락해 줬을까? 그가 그 일을 강제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자발적인 동참을 원하시는 거야. 강제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어. 저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벌레를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딱 막아가지고 스톱 해주시면은 우리가 뭐 잘못할 일도 없고 세상에서 악한 일이 일어날 일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좋겠죠. 그럼 좋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좋을까요? 아닙니다. 이 어려운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성장할 때 여러분 아이들이 저곳에 가면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엄마가 딱 보고 있다가 저 녀석 넘어질까 싶으면 어서 얼른 가가지고 딱 손잡아주면 좋겠죠? 좋잖아요. 내 자식 안 넘어지고 안 잡아지니까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나쁜 부모고 아주 모지락스러운 어떤 학대하는 부모라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너가 경험해봐라는 거예요. 느껴봐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지? 웃으면서. 그러면 그 부모가 나쁜 거예요? 아니죠. 생명의 위급한 지경일 것 같으면 다른 반응을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경험해봐라, 느껴봐라.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제 알겠지? 바로 그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근데 그때 율법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아버지가 생전에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생전에 있을 때에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법이에요? 없는 법이에요? 없는 법이에요. 그것은 좀 심한 말로 하면 불쌍놈이에요. 불쌍놈.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먼저 유산을 주라는 말은 아버지 죽으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는 그 아버지가 그를 정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정화를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아들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대낮에 돌아왔는지 새벽에 돌아왔는지 저녁에 돌아왔는지 초저녁에 돌아왔는지 몰라. 근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뭔지 보였다는 것은 한밤중은 아니야. 그 당시에는 무슨 가로등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멀리서 보는데 아들이 보이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 보였다는 말은 밝은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만 있지만 우리가 상상의 날을 펴서 그 타임을 시작하면은 동네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나쁜 놈 자식, 저놈 자식 왔네? 동네 사람들 저놈 자식 죽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들고 일어났다면 아버지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버지는 어때요? 얼른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부둥켜 덮어버리잖아요. 안아버리는 것이 와락 안아버리는 것이 왜 안냐? 너무 반갑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았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복로의 옷으로 딱 덮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 안 듣고 죄질렀던 그 모습이 그 본질이 그대로 있어. 여러분들이 저도.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단마귀가 돌로 쳐 죽이려고 저 나쁜 놈입니다. 저 죽일 놈입니다. 저 놈은 지옥 가야 됩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얼른 그 피 묻은 의의 옷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는 거야. 덮어버린 것이다. 탕자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회개한 공로밖에 없어. 회개도 큰 은혜야. 회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회개하는 마음은 자기가 한 것 같지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회개한 것밖에 없어. 회개했기 때문에 뉘우쳐 도리었습니다. 그것을 덮어주신 것이 은혜인데 보세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냐면 종교자 자기 의를 내세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짐짓 예수님께서 모욕을 주고 업신여김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임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본적인 자세는 뭐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설 때 우리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겸비야 겸비. 영어로 이야기하면 좀 더 알아듣기 쉬울까? 험불이다 이 말이야. 험불. 비참한 마음이다 이 말이야. 지금 왜 이것을 대비해가지고 이 본문이 등장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 의를 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에서도 나오잖아요.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기쁩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비참한 비참. 이것을 못 깨닫는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된 자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다. 근데 그 마음의 자세를 누가 가졌어요? 누가 가졌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 비자를 쓸 때 이 비는 이 비자를 씁니다.
노비할 때 비. 근데 이 노비는 뭐예요? 밭에서 이 쟁기를 가지고 소가 밭에서 쟁기를 가는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죽으라고 일만 하는 거예요. 주인 시키는 대로. 예, 헌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뭐냐면은 내 의지, 내 공로는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야. 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삽니다. 위해서 삽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회복이 돼야지 돼. 그 마음의 수준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러기가 쉽습니까? 내가 살아나고 내 뜻이 살아나고 내 생각이 불쑥불쑥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뭐 어떤 것이라도 하나도 하면 내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까불대고 의시되고 나 스스로 나를 막 쓰담쓰담하면서 너 괜찮은 존재야. 다른 사람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 할 때 스스로 이렇게 너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어? 너 형편없는 거 알지? 남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 너 혼자 그 갖는 그런 생각들이나 때로는 찾아오는 그런 음란함이나 그런 것들 있는 건 너 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갖는 기본적인 마음은 환불이야, 환불. 그럴 때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다시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은혜 자리를 놓쳤던.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수로보니게 족속,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리아, 수리아, 그 보니게라고 하는 건 페니키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글 성경으로 수로보니게이 되는데 시리아, 수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인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헬라인이고 귀족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하면 유대 지방에서 두로나 지난 주에 봤던 그 게네사렛,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 그런 지역은 유대 지역에서도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갈릴리 해변을 통해 가지고 또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무역업이나 수산업이 발전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지역이냐 부유한 지역이다. 부유한 지역. 대부분 유대 지역은 어떤 목축 지역으로서 또 황량한 사막 지역으로서 물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 호수 북쪽 이렇게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 이렇게 쭉 따라오면 사해가 있고, 사해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가 이제 산악지역. 참 그리기 쉽죠, 쉽죠.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이 강, 이쪽에 이제 여단강이 있고 할 텐데 이 강이 어디서 발원했냐면 이게 헐몬산이다 말이에요. 헐몬산. 시편에 나오는 헐몬산. 헐몬산에서부터 발원한 물줄기가 흘러가지고 요 갈릴리 호수를 이루는데 이쪽이 게네사렛, 이게 벳세다. 두로 지방은 이쪽을 두로 지방이라고 한다. 두로, 시돈, 두로는 시돈. 이쪽이 지중해 해안가를 통해 가지고 무역을 통해 가지고 부유함을 이루어. 그러면 그 부유함이나 세상의 물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신분적으로도 귀족 출신인 이 여인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을 터인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꼭 이상하게 무슨 질병이 들렸다 또 무슨 뭐 어떤 사업이 망했다 그런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해요. 귀신. 왜 귀신이 들렸을까? 잠귀신이 드신 분들은 이러시기 바랍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목사님 어제 너무 이제 되게 일했더만 피곤해서 그래요. 무슨 잠귀신이에요. 누가 어저께 토요일인데 그렇게 되게 일하라고 그랬어요? 좀 쉬게. 왜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귀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는 가치, 그 힘, 파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 가장 뭐니 해도 뭐니라고 물질이죠, 물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솔직한 부유하게 살면 일찍 가난한 것보다.
믿는 사람도 부유하게 살아야지. 귀양이면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야.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유함이 정이고 힘이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지금 이 여인은 수로베 여인은 당연히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빠져갖고 있었는데 이 헬라인인데 헬라 문화는 뭐예요? 지금 유럽의 지금 팍스 로마나를 이루고 있는 그 유럽의 정신적인 근간이고 모든 문학의 언어나 어떤 근간이 되어진다 이 말이요. 어? 지금도 우리 이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쓰다 못해 이제 불을 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조선 사람이 조선말만 제대로 잘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좀 미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있는 듣기하고 배운 듣기하고 아는 듣기하고 영어를 쓰고 영어도 이제는 부족해가지고 이제 불어를 쓰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일반 평민들 서민들은 그냥 제도하는 아람어나 쓰고 그냥 했지만은 귀족 출신이고 좀 언어나 문학을 이렇게 논하고 법률은 로마어, 법률은 로마이지만 행정어나 모든 어떤 사회에서 상류층 언어로 통하는 것은 헬라어야 헬라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자부심이랄지 자기 공로나 의가 상당히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찾는 의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거 알죠? 네. 요즘은 더더군다나 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세상 속에서는 물질이 많고 돈 좀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아니야. 말이 좀 꼬이지만은 아무것도 길수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근데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산다 이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더했죠. 신분이 귀족이고 물질이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왜 귀신들 냈다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바로 세상 문화와 풍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와 풍조 속에 찌든 그 사람이 자기 의가 없음을 알고 humble 비천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누렸냐? 은혜를 누렸는데 반대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humble 비천한 겸비한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의를 만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치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 속으로 돌아갑시다. 저와 여러분들이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가 바로 누구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사업이 형통해서 하나님 복 주셔서 은혜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 내가 아팠는데 자녀가 아팠는데 주님 고쳐주셔서 은혜입니다.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난 것이 참된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결국은 또 예수님 이야기네요? 그렇지 뭐. 그렇지 뭐가 아니고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주변적 이야기들은 객관이지 사실은. 객관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수로보니 여인이 이런 참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 개들에게 부스러기를 던지는 게 마땅치 아니라 할 때에 자녀들에게 주어줄 떡을 말이야. 내가 어떻게 개에게 주겠냐 하는 이런 자존심 상한 이야기를 듣고도 이 여인이 믿음이 참 대단해가지고 이런 은혜를 누렸다. 그런 관점으로만 봐서는 된다는 모두 이야기를 했지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런 세상 풍조 속에서
내 자녀 좋은 대학교 가고 내 사업 잘 돼야 되고 내 자녀는 건강해야 되고만 생각하면서 예수께 나오면 그는 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지엽적이고 부스러기 같은 그런 자기 의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의가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의가 뭐 자기 힘이다 그랬잖아요. 내 사업이 잘 돼가지고 형통해야지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 의야. 내 자녀가 잘 돼가지고 좋은 대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면 그게 내 의라고. 여러분 자랑하고 싶잖아요. 기왕이면 아파서 걸골해가지고 맨날 죽겠다는 것보다도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고 하는 거 나만 같으라 하는 것이 자기가 되어야 된다는 자기 건강이. 근데 그것으로 번지를 삼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야. 껍데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봅시다. 주걸 봐봐요. 그래서 껍데기와 은혜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본 거예요. 껍데기.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했지만 이 아들이 아빠 빵 좀 사주세요. 빵. 이 녀석이 왜 빵을 좋아하지 갑자기? 그래서 빵 사줬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빵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빵 속에 들어있는 스티커, 디지몬 스티커를 먹으려고 빵은 내버려 불고 디지몬 스티커만 먹고 있더라.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완전히 주객이 전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 또 유사한 예로 여러분 본질 가치를 모르면은 이러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삼촌이 뭐 헛된 삼촌이 세뱃돈 받는 그 조카 보고 10,000원짜리 한 장이니까 1,000원짜리 3장을 주면서 3장으로 바꾸자 그러면 아이는 은능 냉큼 바꿔야 안 바꿔요. 요즘 아이들이 영악스럽고 안 바꿉니까? 몇 살 때까지나 바꾸려면 몰라. 근데 아이들은 우리 누구지? 연우나 선우 같으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살살살 꼬셔가지고 연우야 목사님 3장 줄 거니까 한 장 이리 줘. 3장이 맞지 그러면 예 하고 바꿀 것 같아. 안 바꿔요? 일찍 경제관념을 심었구나. 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을 때 할 때 파란 거 말고 노란 걸 달라고 해야 된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들은 쏙다가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뭘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근데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평가할 때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본질이나 참된 가치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성이 흐름하고 입성이 흐름하다는 말은 뭐예요? 입은 것이 별품이 없고 유행에 뒤떨어지는 그런 훌륭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도 그 정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근데 입성이 좀 이렇게 유행에 민감하고 빤닥시름하고 무슨 명품 가방을 메고 하면은 저 사람이 인격이 대단한 그런 사람일수록 빈 껍데기일 확률이 많다 크다. 많아요. 그래 안 할 수도 있지. 우리가 그걸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또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것은 그렇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폭력적이야. 잘못될 수 있지만은 그것만을 추구하는 세태를 보면 주로 그러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빈 껍데기 확률이 커. 본질을 맞지.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서도 선물할 때도 그렇잖아요. 본질 중요한 것은 요만한데 사실 막 포장을 요만하게 해가지고 막 알록달록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성의 자랑인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인 것이에요.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준 것이 아니다. 세상에 악한 사단마귀 준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의도 누가 준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사단마귀. 그러니까 종교지도자들은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마귀에게 속고 있어야 되고 그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참 의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지금. 근데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값어치 없는 존재다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의라고 여긴 부도 권세도 지녔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 비천함을 그 마음을 가진 여인에게서는 그 귀신이다. 세상에 그 정욕적인 세상의 자랑거리로 대변되는 그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걸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하죠. 뭐가 영광이에요? 도대체 뭐가 영광이냐 이 말이야.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냥 찬양을 멋지게 올려드리면 영광입니까? 아니면은 남들보다 많은 헌금을 드린 것이 영광입니까? 아니면은 교회가 번듯하게 막 예배당을 막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영광입니까? 그런 것도 영광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막 부정하면 안 돼요. 될 수는 있겠지만 참된 영광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무엇을 감당하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땅끝이 어디냐고 많이 예전에는 궁금해했어요. 네? 그래서 인터컵 최고할 선교사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이 땅끝이다.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예루살렘 해보게 된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이단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한참 교회들이 인터컵 해가지고 많이 막 그 선교단체 지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부정해버려. 교회를 부정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잘했는데 성도들이 전부 그냥 성교로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성교도 있죠. 성교만 있어요? 아니야. 근데 그것만 지엽적인 것만 붙잡으니까 이단적인 요소를 흘러버린다 이 말이에요. 땅끝이 어딥니까? 땅끝이 어디요? 북극에서 보면 남극이 땅끝이고, 남극에서 보면 북극이 땅끝이지, 동에서 보면 서가 땅끝이고, 서에서 보면 동해다. 이런 포지션 위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심과 높아짐도 그 십자가의 끝없이 높아지고 하늘에 오른 것, 또 땅 아래 늘어진 그것이 어떤 포지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업터에서, 내게 주어진 이 교회에서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영광,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딴 데로 시대를 돌리는 거예요. 예부로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응? 그래서 먼저 가정이 회복돼야지 돼. 그래서 먼저 내 직장이 회복돼야지 돼. 나로 인해서. 아이고 저 사람들하고는 안 돼. 나는 그래서 단기 선교처럼 해외로 가야지 돼. 아마 그것이 사명인가 봐.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아닐 확률이 더 커. 아닐 확률이 더 크다니까. 여러분, 저 예전에 우리 이제 목회자들도 그 동기들이 몇몇 선교사님들 좀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있고 뭐 중국에도 있고. 물론 그분들이 참 여기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하는 거 맞아. 어떤 분은 태국 치앙마이 가가지고 그 산골짜기에서 뭐 기차 타고 배 타고 해도, 뭔 산골짜기인데 배 타고 하면 그 강이 크기 때문에 배 타야 된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그게 홍수 나버려요. 배 타야 돼. 10시간씩 타고 하는데. 그런 데 갔어서 행하는 것이 땅끝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참 막 사모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곰곰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생각해보면 바로 내게 주어진 이곳, 이 지역에서의 복음 증거나 사명 감당함이 땅끝이더라 이 말이에요. 더 어려워. 어찌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잘못된 관행이나 풍조가 또 은근슬쩍 흘러 들어왔어요. 뭐냐면, 저 몇 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 10년 하다 와서 선교사 10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 7년 위전도 정도 전도와서 저 목사님 대단해. 저분이 진짜야. 담임 목사님 청빙이다. 그럴 수도 있어.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성도들 잘 모르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필리핀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 절반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가서 사업하고 있어. 어학은 연수사업. 선교사라는 일을 해. 그래가지고는 한 10년 거기서 가이드하고 사업하다가 국내 들어와가지고는 우리 광제도 뭐 몇몇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알지. 현지인들에게 복음 한마디 전하지도 않고 국내에 있는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영어 연수시킨다고 그거 브로커 노릇하면서 목사님들 오면은 관광 연수시켜주면서 그렇게 10년 세월 보내놓고 자기가 선교사 했대. 무슨 선교사예요? 바리새인이지. 자기 위에. 가지고 그 타이틀만 껍데기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큰 게 딱 들어간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뭔가 너무나도 사단마귀가 우리를 타락시켜버리고 무너뜨리고 시키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참 의 대신 누구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 지금 유튜브로 지금 이 내용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네? 제가 가서 보고 느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가하잖아. 이미 현지인들이 현지 사역자들 사이에 다 서 있는데 뭐. 자기들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역자들 말 듣겠어요? 아니면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멀몽이 선교사들이 어눌한 말투로 그 복음을 전가하면 여러분들이 신뢰하겠어요? 아니면은 유창한 한국말로 아무리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복음 전가하면 그 말도 신뢰하겠어요? 그 똑같은 이치예요. 가정부 3명, 4명씩 쓰고 선교사님 그런 경우도 많아. 그런 경우도 있지. 실망스럽게 말씀이 되고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그런 종교적인 타락, 사단마귀 유혹이 자기 의가 거짓된 의가 예수 그리스도 참 의를 가려버린 채 세상에서는 힘이 아닌 것을 힘으로 느끼며 살잖아요. 최근에 전두환씨 죽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건불 10년 화물 11홍이라고 음소리 지금 갑자기 말씀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약간의 그 영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등학교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뉴스에서 돌산 연유교 이렇게 개통식 하는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 가깝게서 오셨다니까. 헬기 타고 그 예수 총구석에 헬기장이 따로 그 군용 1호 헬기가 내릴 곳이 없으니까 학교 운동장 여수 운동장을 에서 내리는데 그게 물을 한 달 내동 소방차 가지고 물을 뿌리니까 그 돌 많고 먼지 달리던 학교 운동장에 먼지 한 톨 안, 그 거짓말 요만큼 보태가지고 먼지 한 톨이 안 나버려요. 들들들들들 떨고 학교 그 건물 해봐야 1층 아니 2층 3층이잖아요. 근데 그 헬기가 뜨니까 덜덜덜 창문이 막 덜덜덜덜. 그럼 애들 전부 우리 학생들 나와가지고 도리해가지고 저 멀리서 전동 가깝게서 내리는데 막 박치고 있었는데, 야, 참 대단하다. 우리 어렸을 때는 오직 대통령 박정희 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 죽어버렸지. 그러면 대통령도 죽나? 진짜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대통령 신인 줄 알았어 진짜로. 그렇게 국민들을 세뇌해버렸어. 그 다음 이은 타자가 누굽니까? 전두환씨 아닙니까?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짚고 사람들에게 또 강조에는 특별히 큰 그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원한을 만드는 그 사람들 속절없이 가버리잖아요. 그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지. 그 사람을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지 하는 말은 그 사람을 떠받들고 그 힘이 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민주정의당이었는지 모르겠어. 민정당.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는 의였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의가 어떤 애 거짓 의다 이 말이야 지금. 그걸 이야기해야지. 지금 이거만 딱 잘라가지고 원래 천당 보던 게 목사가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대 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여론 가운데는 그런 그 거짓 여론들이 많아. 그것만 딱 잘라 편집해가지고 저 자식이 그랬다네 이러는 경우가 많아. 문제야 심각해. 네. 3월 9일에 있을 대선에도 투표 잘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사단마귀는 알맹이 본질을 취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이 껍데기만 취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 껍데기만 취하도록. 응?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 껍데기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응? 한 푼어치도 가치도 없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응? 내 공로를 찾고 내가 어떤 것들을 행함을 통해 가지고 난 어렵다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본적인 자세가 뭐야? 그래서 humble.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내 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로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마음이 언제든지 도적질 당해버린다 한다면 교회 떠나버린다요.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참다 포도 믿음의 가족들이 껍데기가 아닌 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 은혜의 그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